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들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이지? 그냥 매주 돌아오는 주일 같은데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오늘 만 7년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념일을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집사가 편합니다. 저희는 결혼 30주년, 20주년 그런 행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통 날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창립된 지 1주년, 2주년, 보통 교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사를 하지만 별로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어떤 교회에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가 됐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훈련받고 나누고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스테이지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딱 7년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7년 동안 물론 중간에 오신 분도 있지만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정도면 됐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예수님이 그 꼬마애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기적을 경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끼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합산을 해보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끼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빈들에서 하늘의 만찬을 베푸신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허기진 자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늘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하늘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예배인가? 사실 목사인 저로서도 부끄럽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7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소망으로 이제 어떻게 교회가 나갈 것인가를 함께 꿈꾸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날마다 허기진 자들,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7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이 오병이어가 베풀어지는 현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몇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읽은 37절에 보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 그 한 노동자가 한 1년 정도 벌어야 되는 그런 돈 정도의 돈입니다. 이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대답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계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200데나리온의 값이 필요하다라는 그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계산이 엉뚱한 계산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최소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방식으로 너무나 정확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틀렸습니다. 세상으로는 맞는 계산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틀린 계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예수님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예수님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수학을 해본 지 너무 오래되셨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조의 어떤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몇 조일지라도 0.00000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으로 나누면 그것은 작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으로 나누지 않으면 그 문제는 결국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만 창출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계산한 인생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현실적인 계산으로 그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그들은 근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같으나 거기에 그러나 예수님을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기뻐하는 자였고 부유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넣고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빈들도 이렇게 하늘에 만찬이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핍이 오히려 풍성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께 나올 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처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200데나리온이 없다라고 늘 우리는 나는 부족한 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늘 가난한 자라는 그 가난의 영에 묶여서 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도 주님이 보시기에 이때는 이게 필요하다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한 끼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이 배불리 먹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끼 식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나왔을지라도 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지라도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하늘의 만찬이 되기를 간절히 저도 사모합니다.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제 2기 사역으로 2기 스테이지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에 단비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는 정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실 것입니까? 이들이 가서 마을이나 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주냐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고 나온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이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에 익숙해서 정말 그렇게 좀 생각을 못하지만 오병이어는 우리가 지금 버전으로 한다면 보리떡 쬐끄만 거 5개와 멸치 조각 2조각입니다. 오병이어는 이들이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나타날 것을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갖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대목에서 내가 나의 작은 것이라도 드려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시게 하자, 그렇게 적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영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들고 나왔을 때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보리떡 5개, 멸치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건 어쩌면 제자들에게 현실을 더 보게 하는 절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들고 나왔을 때 아무 쓸모도 없는 오병이어, 있으나 마나한 오병이어, 그것을 주님이 손으로 받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때 기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자들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 쓸모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를 보셔도 알지 않습니까? 정말 뭐 할 줄 아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50까지의 주부로 살다가 그냥 아무 쓸모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있으나 마나 할 그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아무 쓸모 없다, 있으나 마나하다, 그 생각은 여러분의 패배의식일 뿐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능력 있는 자를 원하셨다라면 2000데나리온에 있는 부자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2000데나리온을 한 방에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문제가 생기자 주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나눠줍니까? 2000데나리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그냥 계산하는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만찬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병이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된다라는 이 소망만 있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지라고 떡을 계속해서 조각을 내서 주십니다.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실어 다닐 때 60만 사람이었습니다. 60만원이 아니라 60만 명이나 되는 정말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똑같은 빈들, 똑같은 광야였는데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뭔가 재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실 때 그가 어떤 믿음이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파는 그런 장인, 그런 집에서 그는 신앙만, 그냥 겉으로의 신앙만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12장 2절과 3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누어주는 자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복이 되었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이 말씀 굉장히 무거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시는가? 근데 그 행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원수에게도 나눠줄 만큼 그렇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욕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복덩어리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저 악한 자를 축복해야지 이런 율법으로 받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체성을 여러분이 외칠 때마다 나는 이 악한 자들한테도 복을 나눠줄 정도로 너무나도 넘치는 복덩어리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을 받아. 이런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부르심이 이것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왜냐하면 이 부르심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나눌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심판과 그 모든 복, 정말 그들의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복을 비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의 복을 가는 곳마다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을 날마다 악한 자들을 향해서 빌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라드는 그 부류 중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마가복음 6장 그 오늘 읽은 32절에서부터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보다 더 빨리 그곳에 가서 도착해 있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르기 때문이고 썩을 양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데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 몸의 치유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되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갈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치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대로 받았다가 나중에 이들이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돌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저주하고 외치는 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예수님 그 자체를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떡을 떼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의 떡을 떼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양식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떼어서 나눠주라 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떼를 떨 때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리들은 당장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 제자들이 받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만찬이 이곳에서 풀어져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명의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이다. 내가 이 복을 나눠주는 자라. 이 사명의식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이제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 종말 받을 때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한 분 한 분 다 개인적으로 서셔야 합니다. 이 진리등대 교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론 구원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또 심판이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 이제 지구의 종말이 언제 있을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시면서 이제 지구의 종말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에 보면 강조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이 종말을 준비한 자는 예수님의 그 심판대를 통과할 때 영광으로 나갈 것이지만 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이를 갈며,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을 보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악한 종들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우리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더디 오실 것이다.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그런 인생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명자 의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같은 나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뭔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오병이와 같이 아무 쓸데도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있으나마나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내 인생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떡을 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먹는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떡을 그냥 한꺼번에 다 해서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정열 있게 질서 있게 앉히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앞에 가서 떡을 떼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제2의 그런 새로운 스테이지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풍성한 자인가, 복 있는 자인가, 그것을 지식으로 알았다면 이제 제2의 스테이지에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떡을 떼십시오. 믿음으로 떡을 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속에 여러분이 이 믿음의 떡을 떼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너무나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냥 우리가 할 것은 아멘, 저 같은 인생도 주님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만찬이 열리기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또 강구하겠지만 이제 교회의 많은 형태들이 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방관자, 구경꾼, 무리가 돼서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이것이 말세에 우리를 보존하는 비결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떡이 날마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무리의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식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것을 들고 매주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같이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